금강경 두 번째 품을 선현 기청분이라고 말합니다. 선현, 모든 공덕이 드러난 존재, 수부띠의 다른 이름입니다.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부처님께 가르침을 청하였다.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장로 수보리가 모임에 와서 함께 앉았습니다. 그리고 장로 수보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에 가사를 걸치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세존께서 계신 쪽으로 합장하고 세존께 여쭈었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었다. 존경하는 사람에게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꿇습니다. 존경하는 분에게 나는 아무런 적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평등하고 그리고 온 마음의 적의가 해제된 자애로운 마음으로 인사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놀라운 일입니다. 선서이시여 놀라운 일입니다. 열애, 은공, 정변지께서는 보살들에게 참으로 크나큰 호의로 호의를 베푸시고 열애, 은공, 정등각자께서는 참으로 보살들에게 크나큰 은혜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읽는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에서는 선호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선호념은 무엇이고 선부촉은 무엇이냐? 바로 금강경에서 금강경을 성립한 금강경 편집자들이 파악하고 있는 부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와 부처님은 과연 어떠한 관계일까?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존재일까? 금강경에서는 우리들을 선호념하고 최상의 호의로 우리를 호의를 베푸시고 선부촉하신다. 최상의 은혜로 우리들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부처님에 의해서도 반복되어서 확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선정수행, 여러 가지 수행으로서 자기 자신의 경지와 자기 자신의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경지와 깨달음이 아무리 위대하고 고매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제3자에게 객관적으로 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이런 의도로 이야기하여도 듣는 사람은 자기들의 수준에 따라서 듣습니다. 달리 듣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언어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어떤 분이다. 듣는 사람마다 자기 자신들이 듣고 싶은 대로 그리고 보고 싶은 대로 알고 싶은 대로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 그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선호념, 선부촉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하였습니다. 어떠한 사람의 깨달음이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딴 세상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선사에 중국에 무착문의선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대산에 문수보살이 있다고 하여서 그 문수보살을 칭견하기 위하여 갔다가
막상 문수를 보고서도 문수인 줄 몰랐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강굴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절에서 동지 팥죽을 쓰고 있다가 거대한 팥죽솥 위로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수많은 문수보살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 때에 그 무착 문의선사가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팥죽을 젓던 주걱으로 솟아오르는 문수를 찰싹찰싹 때리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내 문수지 내 문수냐. 비로소 문수를 칭견할 수 있게 된 문수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고 문수를 대하는 자신의 마음이 열린 경제의 표현입니다. 내 문수지 내 문수냐. 밖으로 끊임없이 지혜의 상징인 문수를 찾다가 마침내 스스로의 지혜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랬습니다. 내 지혜가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열렸을 때 대상으로서의 문수도 나는 비로소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남의 살림이 위대하다, 존귀하다, 나와 관계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따르고 믿고 그리고 공경하고 예배를 올리는 이유는 부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한 생을 수행을 잘 하여서 영원히 멸도하여서 사라져버린 우리와 관계없는 2600여 년 전의 한 위대한 인격자는 아닙니다. 몸을 가졌을 때도 우리 모든 생명들과 관계를 가지셨고 몸의 인연이 다한 다음에도 영원한 법신으로서 우리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계, 우리들과의 관계, 그것이 바로 선호념, 선부촉에 담긴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부처님은 선호념, 선부촉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처님, 막연한 부처님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궁극적으로 공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깨달음으로서 영원히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남방의 교리, 무아에 지중을 하고 또 대승의 공사상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남방에서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 수많은 불탑들은 무엇입니까? 수천 년 내려온 북방에서의 이 불교 사원들이나 대중들의 신앙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부처님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영원히 있는 진리로서의 부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은 지금도 우리와 관계를 하고 있는 부처님입니다. 부처님과 우리의 관계, 바로 선호념, 선부촉입니다. 선호념이라는 말은 선, 착한, 좋은, 최상의 호의입니다. 최상의 호의는 무엇인가? 금강경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인도의 아상가이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호의는 우리의 몸, 바꿔 말하면 우리의 근원적인 몸, 인격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을 향하는 보살의 몸 가운데서 지혜력을 주어서 불법을 성취하게 하고 그리고 교화력을 주어서 모든 생명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올바른 길을 살게 하신다. 바로 최상의 호의입니다. 부처님이 우리를 향하는 끝없는 마음, 우리 스스로가 부처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처로서 괴로움이 없고 불만족이 없는 궁극적인 이익과 안락과 평안과 행복, 몸마음의 건강을 바라시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가 진정한 나가 아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한계 넘어 내 속에 부처님과 같은 청정한 삶을 이룰 수 있는 내가 있다. 그 몸을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지금 내 눈앞에 부처님께서 나타나 계시더라도 내가 그 부처님을 부처님으로 알아볼 수 없다면 나에게는 부처님이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부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깨달음, 궁극적인 청정한 삶,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바라시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선호념, 최상의 호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선부촉입니다. 무엇을 우리한테 베풀고 있다는 말입니까? 부촉을 현대적으로 번역하면 최상의 은혜입니다. 최상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란 무엇인가? 아상가의 주석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최상의 은혜는 깨달음을 향한 모든 존재들, 즉 보살들이 대승의 삶을 저버리지 않을 뿐 아니라 거기에 적응하는 노력을 저버리지 않고 공덕을 얻거나 공덕을 얻지 못하거나 간에 물러나지 않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달음을 발한 올바른 삶을 발언한 모든 생명들이 설사 공덕을 짓지 못하더라도 공덕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있더라도 그들을 저버리지 아니한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끝없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 이것이 바로 최상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있던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 이것이 바로 최상의 은혜, 바로 부촉입니다. 부처님과 우리와의 관계, 호념과 부촉입니다. 최상의 호의, 그대의 본래 모습을 찾아라. 그대의 본래 삶을 찾아라입니다. 최상의 은혜, 설령 우리가 때가 묻어서 부처님을 부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할 때더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한다. 그럴수록 끊임없이 지혜와 자비의 빛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신 분이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최상의 호의와 최상의 은혜, 바로 부처님의 자비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최상의 관계와 바로 자비의 자입니다.
끊임없이 애틋하게 우리를 향하는 마음, 최상의 은혜입니다. 연민입니다. 내가 거부하건 거부하지 않건 부처님의 마음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내 마음이 때로는 업의 힘에, 번뇌의 힘에, 잘못된 업의 힘에 휘말려서 바른 길을 버리더라도, 공덕을 잃어버리더라도, 잘못된 길에 들어서더라도 부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다. 바로 최상의 은혜입니다. 최상의 부촉입니다. 금강경은 부처님을 최상의 호의와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외면적인 모습입니다. 최상의 은혜, 연민의 마음입니다. 끝없는 연민으로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분이다.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 그대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모든 공덕의 씨앗을 다 이루어라.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요즘 현대적인 여러 가지 기계들, 특히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이 영상을 올리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서에 분명히 있었지만은 제 눈에 안 보였던 수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있고 분명히 설명서에 쓰여 있는데도 그것을 이해 못하여서 그 기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올리는 순간에도 저는 유튜브의 여러 가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설명서에 모든 것이 드러나 있듯이 그 내용을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없이 가르쳐주고 끝없이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는 분이다. 그리하여서 본래 있는 것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기기로 따지면은 모든 기능을 다 쓸 수 있을 때까지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의 틀이나 생각의 방식이나 전제나 엉뚱한 고집이나 선입견이나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고 풀기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따뜻하게 그 계기를 마련해 주고 보살펴 주신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한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선호념, 선부초. 이것은 기도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삶을 나아가는 징검다리로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때 눈앞에 분명히 풀 수 있는 어떤 장애가 내 눈에 풀리지 않을 때 부처님의 지혜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여느냐, 부처님의 채널에 어떻게 맞추느냐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선호념과 선부촉으로 분명한 관계 정립을 한 다음 수부띠의 다음 질문은 시작됩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마음을 내어서 부처님의 호의와 은혜에 대해서 갚아나갈 것인가? 우리들은 어떠한 완성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선현기청분, 그 다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장에서는 부처님과 우리들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바로 목적입니다. 선호념, 선부촉, 최상의 호의, 최상의 은혜,
막연한 부처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에요.